1절로 9절의 말씀 찾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유례없는 긴 명절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께서 모처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가족들과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복된 연휴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땅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는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제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은 유럽 전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거기에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로 친다면 이단이 생겨난 겁니다. 사이비 집단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는데, 갈라디아는 로마의 속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현대의 튀르키예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도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을 다 갈라디아 이렇게 부르고, 이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첫 번째 전도 지역에 애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게 되면 바울은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저 갈라디아 지역을 한번 꼭 거쳐갑니다. 무슨 얘기죠? 그만큼 애착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고향에 가면 이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가 있던 곳을 한번 가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할아버지 계실 때 함께 일구었던 논이 있는 다른 마을에 논이 있는데 거기 꼭 가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함께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할아버지와 나누었던 이야기들, 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많이 나누었던 이야기들, 세월은 흘렀지만 그 길들은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 가서 아버지 요양원에 가면 아버지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럼 아버지가 이제 흥이 나셔서 임목사 노래 하나 부르고 가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제가 꼭 부르는 노래가 내 놀던 옛 동산에 이제 와 돌아보니, 이것을 꼭 같이 아버지하고 한 번씩 부릅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면 이렇게 둘러보는데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꼭 1차 전도여행인 갈라디아 지역을 꼭 한번 들려보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만큼 애착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애착이 있던 갈라디아 교회에 뭐가 생겼다고요?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갈라디아 1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전한 순전한 복음을 내팽개쳐버리고 완전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처음으로 씨를 뿌렸던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곳인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은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인데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를 누군가 심어놓고 갔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바울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너희들을 유혹하더냐.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 와서 나는 병 낫기 원한다, 교회 와서 복 받기 원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 나가게 되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초등부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래 물으면 여러분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신이 구원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과 성결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구체적으로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성적 죄를 짓지 마라,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매우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인간이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또한 동시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도 못한다면 율법은 불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율법 폐기론이다 그렇게 말하고,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그런 게 많습니다. 이번에 많은 교단들이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가을 총회를 하면 이단 지정을 많이 합니다. 이단. 그리고 이단을 안 하더라도 교류 금지,
그리고 집회 참여 금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요즘은 이단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래서 어떤 유튜브는 금한다. 성도들이 봐서도 안 되고 옮겨서도 안 되고 그 논조를 따라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번에 왕의 제정이라는 게 알려져 있죠. 그죠? 왕의 제정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뭐 쓸데없는 걸 많이 하는 건 안 좋은 거죠. 왕의 제정 꽤 유명하죠. 근데 그걸 우리 교단은 금했습니다. 그 강의나 집회를 참여해서는 안 되고 그 교재를 사용해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보면 많은 경우에 구약 성경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완전해지고, 율법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획일적인 해석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율법을 오히려 더 성숙한 의미로 해석을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은 더 완전하게 되었다, 성취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는데,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구나,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가 율법으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읽게 되면, 성경을 읽게 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용법입니다. 세 번째 용법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싫은 거예요. 성경 너무 까다롭고 어렵고 잘 모르겠고, 또 이제 누가 요즘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신자는 3번의 용법이 있는데, 율법이, 말씀이 더 이상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율법과 믿음은 각기 역할이 있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믿음은 구원을 얻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성경인데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에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공덕을 쌓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도덕적 행위나 선을 쌓음으로써 스스로 나의 선행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자력구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좋은 거지만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구원에는 대표적으로 불교, 이슬람, 힌두교, 로마 카톨릭도 행위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기독교만이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세미 펠라기안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격이 굉장히 훌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격으로 결코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의 피를 우리를 위해 다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해야 될 죽음과 맞서 싸우셔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이 정복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그 부활의 승리로 우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야,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럼 믿음만 중요하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 따라합시다. 참 믿음, 죽은 믿음. 여기서 참 믿음과 죽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참 믿음은 아까 제가 율법의 제3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여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조덕삼 장로님, 그렇죠? 예, 그것은 유교 사서삼경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그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성령이 조덕삼의 마음을 움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마부였던 이 자익을 공동의회에서 주인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그 집에 마부가 장로 투표에서 뽑혔는데 조덕삼은 말하기를, 일어서서 말하기를, 저는 오늘부터 이자익 장로님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여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런데 믿노라 하고 그런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절을 한번 볼 텐데, 이 갈라디아 5장 1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자.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죄에 빠져서 살아가면 우리는 자유자가 아니라 사실은 뭐죠?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비즈니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일날 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가정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은 돈이 남아도로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 모든 것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음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데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어디 종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아이가 종으로 살아가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종의 멍에를 벗어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종의 멍에를 쓰고 종으로서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됩니다. 육체를 따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존심, 그렇죠, 내 명예, 내 이름 석자, 그게 목숨처럼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끝없는 육체의 요구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성경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보게 되면 육체가 하자는 대로 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하자는 대로 오케이, 육체가 하자는 대로 100% 육체의 요구를 다 받아주고 수용합니다. 육체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생애, 조덕삼과 같은 생애, 소년문과 같은 생애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육체를 따라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있습니다. 우리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번부터 6번까지 질문인데 보이는가요? 먼저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무엇이 나에게? 예수를 오래 믿어도 늘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1, 2, 3은 나 중심의 사람이고요, 육신 중심의 사고입니다. 근데 4번부터 6번은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서 나는 평소에 내 질문이 뭔가, 내게 일어난 질문이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대박 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도요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죠? 명절이라고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죠.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가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내가 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할까? 우리 목사님이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내 제자반에 들어가야 되겠다. 조금 더 빠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게 엄청난 딜레마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도 그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3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게 참 너무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몸부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지금 벌써 20년 30년 됐는데 맨날 주님하고 주님 사랑해요 이러는데 신앙생활 완전 엉망으로 한단 말입니다. 가만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사랑하고 나이가 50, 60, 70 넘어가는데도요 아직도 내 이름 석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 석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내 이름 석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독교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뭐 그냥 12번 외워도 안 됩니다. 제자훈련 12년 동안 받아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별거 없더라. 여러분 그건 이런 싸움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별일이 없죠. 육체를 따라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선생도 한번 했다가 찬양대원도 했다가 할 거 다 해봐요. 진짜 더 이상 프로그램이 없어서 제자반에도 도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데 어떤 전격적인 복음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유능한 의사도요 우리를 살아있는 채 수술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마취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그래 놓고 나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서 이렇게 퍼덩퍼덩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게 일하실 수가 있겠어요?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진짜 열심히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몸부림쳐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기도할 때도 뭡니까? 하나님 이번에 좀 양보하시라고, 이번에 내 기도 좀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막 위협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에서 멀어지게 되고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예수 믿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게 되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 합니까? 다른 서신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혈과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내가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하여 못 박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결단이 없으면 그냥 교회는 분명히 나오죠. 교회 세월이 흘러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렇게 다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내 생각 내려놓고 육신의 종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요, 안 믿는 남편이 교회 나옵니다. 자녀들이 엄마 안에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는 꼭 나갈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놀라운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 시대 우리를, 우리 집안에,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또한 아브라함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통하여, 공덕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기에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전격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새로운 신앙의 장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부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